헌금은 교회 안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세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도요,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태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좀 올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요,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 성서에 믿음에 관한 구절이요 215개가 있고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개인데 재정과 돈에 관한 구절은요 무려 2084개가 됩니다. 엄청 많죠. 거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물질적인 것에 대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 거의 절반인 16개가 돈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도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 또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도 있고요.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신경이 쓰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금. 그래서 오늘은 헌금의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헌금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한 설교는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감사헌금은 뭐고 어떻고 무슨 목적 헌금은 이거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몇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10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숲속의 뭇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산에 있는 산짐승들과 들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땅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학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모든 돈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산짐승, 들짐승에만 국한되어서 말씀하셨는데 갈수록 지금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시편 24편 1절입니다. 24편 1절.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자 보세요. 이제는 산짐승, 들짐승, 땅, 돈뿐만 아니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사용은 하고 있지만 그 권리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께 그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삭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고 관리하게 되고, 우리에게 재물이 들어오면 감사하게 되고, 모든 지출에 대해서 영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할 때 혹시라도 나 때문에 이게 부서질까, 나 때문에 이게 더러워질까 빌린 건데 내가 혹시라도 이것을 잃어버릴까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잖아요. 빌려서 쓰는 것들은. 그리고 돌려줄 때는 깨끗하게 닦아서 처음 빌렸을 때의 그 상태대로 만들어서 되돌려 주잖아요. 왜요?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내 욕심대로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신다면 사장이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장은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하는 통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그 사실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사장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사장님은 그저 공급하는 통로일 뿐이니까. 결국 나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사장님의 위협과 사장님의 어떤 강압적인 것에 내가 고개 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 사장이나 그 기업을 통해서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내가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회사에서 그만두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하다 보니 사장님이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통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굳이 그 기업의 그 사장 때문에 우리가 목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필요를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돈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돈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갈등하고 내가 그것을 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권, 통제권, 공급권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세 번째, 헌금은 주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헌금은 주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서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원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헌금을 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앞장인 2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군인으로서 너무 많은 피를 손에 묻혀서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으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금과 은과 폐물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나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았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물을 바칠 사람이 없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역대상 2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서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는 누구냐면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다윗이 먼저 기쁨으로 예물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4절에서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12절에 모든 부가 주님께로부터 나온대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바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바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이 역대상 29장이.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사람을 위대하게도 하시고 강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쁨으로 바치는 예물을 바치는 다윗처럼 기쁨으로 바치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요점은 얼마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헌금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헌금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말라기에서요,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한번 바쳐봐라, 헌금을.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는 얘기 하잖아요. 되로 누르고 흔들고 이렇게 해도 넘치도록 내가 베풀어 주겠다. 한번 나에게 헌금을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라기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라기 그 3장 10절 말씀을 읽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말라기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악하고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바치니까 11조 내가 하죠. 그러니 나에게 많이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의 목적은요, 그게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이고 또한 이웃을 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9절과 12절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성도의 궁핍을 채워주고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헌금의 목적입니다. 이게 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이 헌금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바로 헌금의 목적이고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비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10절, 11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예물을 사용하면,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예물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것들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하나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구제 사역을 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그냥 재물을 짠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고 결코 받지 않으시는 예물도 있어요. 우리의 헌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은 부정하게 번 돈과 헛된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정하게 번 돈과 헛된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 말씀에서 가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detestable이라고 써요. detestable. 이게 뭐냐면 가증스럽다, 혐오스럽다라는 말이에요. 가증을 넘어서
혐오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 헌금은.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으로는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가증스럽고 혐오스럽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약 10여 년 전인데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주유소를 하시는데, 미국에서 그 주유소를 하면서 좀 이렇게 부정한 돈으로 세금 탈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런 식으로 돈 버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교회 헌금하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내가 이 헌금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그 돈인 거예요. 그렇게 번 돈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헛된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 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나에게 갖다 바쳐도 나는 싫다라는 거예요. 왜요? 12절 말씀.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스스로 거룩한 척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바치지만 13절 말씀처럼 실상은 너희가 못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헛된 재물 갖고 오지 마라.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강한 표현이죠. 아주 직설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그 다음에인 16절부터 17절에서요 명확한 해답을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6절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세상에서는 온갖 악한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거룩한 척하면서 보여주기식의 헌금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물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거룩한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물,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보물이 가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또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묶는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는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고 감사를 내 삶의 기본 원칙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 전부를 담아 예물을 드리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